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제가 있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2분기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3개월 동안 나눴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3분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를 제외하고 총 11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11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유행어이자 또한 철학 용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들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법칙과 질서, 그런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고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이런 모든 자연과 또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질서, 법칙, 원칙, 바로 이것이 로고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부터 이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로고스가 뭔지를 모르지만 어쩌면 이 천하 만물을, 우주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고스를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했다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헤매고 찾았던 바로 그 모든 인생과 그 우주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즉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딱 듣게 되면 딱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또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과 천지와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을 생략하고 오로지 말씀만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요한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누어라 하시니 이 물과 물이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니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이 채워지는 가득 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가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바로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그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과 희망이 조금도 없는 이미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그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뼈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고 이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한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은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부인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뼈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100%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물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게 감겨졌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생각을 집약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구약 때처럼 정말 우리 눈앞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구약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뤄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때를 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과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하나님의 만나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에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는 그런 장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책이고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이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은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직접 대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간구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한 구절 한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갖고 다니고 또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의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언급한 그 말씀을 가리켜 이 2절에서는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인격을 가진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말씀인 이 인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의 정체,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즉 이 고백과 이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지은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2절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를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물질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행복과 만족을 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해요.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잘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기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저는 드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또 성경을 읽을 기회는 단 0.001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은 뭘까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경륜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이, 이 어두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나타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얼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가락질 받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모두 다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모든 부족함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12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아직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정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요령과 방법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 3분기가 시작되는 이제 7월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뒤에 다 받으셨겠지만 노트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적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1장 1절부터 이제 쭉 시편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그것을 적어 나가는데 꼭 시편 끝까지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 20장까지 하든 뭐 10장까지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단 한 절만이라도 그렇게 적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눈도 안 보이고 적는 것도 힘이 들고 성경을 보랴 이거 보랴 참 쉽지 않은 그런 성경 필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3개월 동안만 실천을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의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마다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그런 모든 시간과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 저는 믿어요. 바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세상을 능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승리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절망과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